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양옆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애통한 자가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에 정말 큰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우는 마음, 누가 제대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옆에 서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지 그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5주기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는 다 내려놓고요, 그냥 그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모님들을요. 예. 자녀를 가슴에 묻어야 됐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예. 아니면 뭐 진실이 규명되면, 아니면 책임자가 나와서 사과를 하면 다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다 된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상처와 아픔, 그 애통은요, 그것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그 눈에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파라과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서 그 쌓인 아픔들이요, 상처들, 쓴뿌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요, 이것이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이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냥 우울해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꾹꾹 눌러놨던 이 한들이 막 분노로 표출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요,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이민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이 아프고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서 그래요. 이게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이게 그렇게 표출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픈 마음, 이 병든 마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대중가요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줄까?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요, 우리 한국말의 뉘앙스로도 느껴지듯이 그냥 슬퍼한다, 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헬라 원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대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쓰인 이 판테오라는 이 헬라 원어는요, 슬플 때 쓰는 말 중에 최고로 슬픈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판테오, 즉 애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적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애통, 그 슬픔을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판테오, 즉 애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을요,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 그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동안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안 통해요. 그냥 야곱이 그럽니다. 나도 따라 죽어서 내 아들 곁으로 가겠다고, 나도 죽어서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울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 통곡, 애통입니다. 애통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 그 정도로 강렬한 애통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요 행복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럼 맨날 울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울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저도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하려면서 또 울라고 하라니 이거 웃으라는 거야, 울라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울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들은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울어야 되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만 우는 게 아니라 막 억울해서 울고요, 분해서 울고, 내 거 뺏겼다고 울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울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그 가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울어야 하는지 말씀을 좀 찾아보고요, 또 책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3가지 상황에서 울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 상황만 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언제 울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에 웁니다. 자기 죄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딱 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지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요. 저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면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동적으로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7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의 애통함이 나오죠. 7장 23절 24절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뼛속까지 죄인인 자신의 속사람을 바울이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통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영의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즉각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임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민수기 11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흔히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데 정말 듣다가 가슴을 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메추라기 사건이 벌어진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강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딱 보내주셨는데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메추라기를 다 모아가지고 집에다 막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다 쌓아뒀을까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탐욕,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추리를 모아놓은 이유는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근데 왜 욕심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다 이렇게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모으고 쥐고 있어야 되고 이걸 쌓아놓아야지 안심이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면서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그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막 찬송을 부르면서 흥이 나고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막 너무 재밌고 웃겨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것만이 은혜 받는 것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의 죄악된 부분이 건드려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통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적에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질 때 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짐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삶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최고의 자랑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우는 것, 이게 우리 순복음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장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요, 말씀도 참 재밌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그 예전입니다. 예전 여의도 순복음입니다. 모두가 어렵던 시절에 얼마나 울면서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때 당시에 한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대요. 자, 사업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다 만난다. 사업 실패해가지고 도망간 그런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봐라. 그럼 거기가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붙들고 막 절절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순복음의 자랑이요, 이 순복음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분은 과연 몇 분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서요 혼자 기도하시기 힘드시면요 이곳에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더 힘이 나서 더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더 버텨낼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찬양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든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고 마음이 너무 다쳐가지고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을 하십시오. 핸드폰에서 아니면 음악을 딱 찬양을 틀어놓고요 들으시면서 조용히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힘겹게라도 찬양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마음이 차츰차츰 열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열려진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죄나 자기 문제만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당하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또 죄에 빠져서 사는 정말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죄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빠져서 망한 그 자기의 백성들로 인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정 때문에만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을 위해서 울까요?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 참견하는 것이 좋아서 우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분노하고 지적하고 이 험담하고 이러는 것을 내려놓고요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아순수연에 온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취임식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 왔고요.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 준비해가지고 말씀 잘 전하면서 말씀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제 1번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께서 매주마다 얼마나 출석 체크를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 리스트를 저한테 주일 오후에는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제가 저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 거의 80여 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새벽마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게 제 숙제 1번이라는 것을 저는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또 마침 대신방도 끝났죠. 대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게 돼가지고 기도할 제목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못해서요.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8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제 목소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음이 안 올라가요. 찬양을 하는데.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제 한 목소리 이 성대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요, 매일 아침마다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를 또 그런 면에서 저와 함께 동참해 주세요. 예.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있으면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애통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요, 울어야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애통하시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큰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셔서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